변화산상의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이 변화산상에서의 하는 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렇게 절기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이 수장절은 성경에 있는 수장절보다는 그냥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수장절은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건 이제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살핌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날이고,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인생의 열매, 또 삶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렇게 어떤 자기 삶을 가지고 드리는 열매가 있을 거고, 예물을 들여서 드리는 열매가 있을 거고, 모든 열매들을 이제 하늘나라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죽는 그날에는, 우리가 죽는 날에 는 이제 그냥 안식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안식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딱 낙원에서 이제 그 안식하고 있던 낙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때는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와가지고 전부 다 새로운 몸으로 덧입는다. 그걸 보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 그래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의 몸으로 다 덧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 드려지는 날이죠. 드려지는 날. 그래서 그때에 영광의 부활의 그 날에 각각 영광들이 다르더라.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 부활한 사람들의 영광이 각각 좀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죠. 차이가 나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동안에 드렸던 모든 것들, 그건 전부 다 하늘나라에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저축. 그래서 저축된 건데,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날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상급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때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내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고, 아니면은 내 힘을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드린 모든 예물들을
그런 모든, 그리고 내 온 인생을 통해서 드린 모든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그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안겨주시는. 그래서 그 상급이, 그 열매들이, 그런 열매들을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 열매들을 드리는 날. 수장절. 그 날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이 변화산상은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 변화산상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어떤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떤 산, 이제는 정확하게 하죠. 어떤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실 때에 아주 흰 광채가 나는 옷이 흰 광채가 나는 옷으로 바뀌어졌다. 흰 광채가 나는 옷으로. 그 흰 광채가 나는 옷이 뭘까? 뭐 어떤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억지 해석을 해보자면은 죄 없는 상징의 옷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거. 죄 씻음 받은 그런 옷을 얘기하는 거죠. 또 부활의 옷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표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그 생명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옷으로 이렇게 영광의 옷인데 이렇게 희고 빛이 나는 영광의 옷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겠죠. 그래서 그 피를, 그래서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옷에 대해서 두 가지 옷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피로서 씻은 흰옷, 그냥 흰옷을 입혔다. 그래 그 옷이 뭐냐 했더니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 자기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는 다 있었지만은 옷이 다 이미 자기 인생의 옷이, 삶의 옷이, 자기 그 생각과 사상의 옷들이 다 더럽혀져 있었지만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씻음 받아 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된, 그래서 그런 옷, 그래서 흰옷 입은 옷, 그런 흰옷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흰 세마포, 여기는 또 세마포라고 그래요. 흰 세마포. 그래서 이것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씻은 거죠. 죄 씻음 받은 성도들, 죄 씻음, 성도라는 말은 죄 씻음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면서, 살아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마법,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옷이겠죠. 그 다른 말로는 이걸 신부의 옷이라고 그래요. 신부요. 그래서 그냥 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되죠. 그 예복이 흰 옷이라고 한다면은 이 흰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옷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옷도 두 가지가 있더라. 이런 옷이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그날에 이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라. 이 흰옷은 확고됐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입니까? 거기 보면 라오디가 교회가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그 잘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다 모든 거 다 있다. 스스로 교만해 있고 자만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책망. 말세교회의 하나의 예표이기도 한데 아주 책망하시면서 네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네가 빨리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 가난한 것을 다 면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네가 이 신앙생활 때 믿음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이 그 고난을 다 너는 스스로 피해지지 않았냐. 차라리 불로 연단한 그런 연단을 통하여 금을 사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것.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얻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걸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런 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는 더 부유해진다 이거죠.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너는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었어.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나의 속죄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마다 인정을 할 때마다 영접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고 흰 옷을 입혀주셨지만은 또 살아가면서 자꾸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발을 다 씻겨줬잖아요.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안 된다니까 그럼 니하고는 상관없다니까 온몸을 씻겨달라니까 이미 목욕 환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미 우리가 제셋은 다 받았지만은 살아가면서 자꾸 더럽혀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더럽혀지고 사상이 더럽혀지고 가치관이 더럽혀지고 행동이 더럽혀지고 삶이 더럽혀지고 자꾸 더럽혀지는 부분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할 때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더럽혀진 옷을 빨리 희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먼 것을 다시 보게 하라. 하늘나라 이 비밀들을 네가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약을 바르는 뭐냐 정말 성령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늘나라 이 비밀들을 깨닫기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설교를 열심히 듣든지 난 그냥 토요일부터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3일 동안은 나는 막 집중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요즘 유튜브가 있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의 그냥 3일 동안은 거의 하루 종일 설교 듣다시피 해요. 그럼 너무 은혜가 돼. 그러니까 자꾸 많이 그렇게 설교를 자꾸 챙겨서 들음으로 인해서 점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보는 눈이 점점 깊이 열려지는 거예요. 통찰의 그 눈이 점점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쨌든 설교를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듣게 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과 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장면은 뭐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셋이서 이제 이 대담을 한단 말이에요. 대담을. 그래서 왜 모세하고 엘리야일까? 모세하고 엘리야만 다윗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사야도 있고, 다 유명한 그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왕도 있고 막.
솔로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모세하고 엘리야를 얘기해? 두 사람만 있을까? 굳이 억지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모세는 뭐 출애굽의 상징 아니냐 그래, 그죠? 애굽의 여러 신들의 그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킨 거란 말이야. 바로 그 권세를 박살내고 거기 그 밑에 종살이 하고 있던 노예살이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자라. 해방시킨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를 해방시킨 사람,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아주 진한 모형이었죠. 모형. 그 다음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바알 신당에 가서 저라고 막 바알 신을 또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버려버리고 지금 그렇게 다 타락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 산상에 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박살내버렸다. 다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그 바알 그 산당 그 신상 다 박살내버리고 바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말이에요. 아직도 그 갈등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바알신 아세라에서 이 땅과 갖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증거한 바로 그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 이분에 대한 정인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때가 다 돼간다. 왜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였고 여러 가지 대담을 했느냐? 나중에 보면은 막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막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준비됐다며, 제자들이 준비되니까 믿음이, 신앙생활이 준비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이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나서면서 안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라. 지난 주일날은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앙고백이 있고 나니까 이들을 때리고, 그래서 베라산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아주 심각하니 똑같은 얘기라. 같은 얘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막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면서 막 크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베라산상에 올라가고 했는데 거기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얘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세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막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이 당시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이런 장면들을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봤어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막 생각 외의 것이고 어안이 벙벙해서. 왜냐하면 졸다가 그 순간에 또 깨어서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고 졸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깨어서 기도하고 이 세 사람은 그냥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졸다 말고 그냥 세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다르니까 막 반짝 놀래가지고 깨어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비몽사몽이고 막 황망 중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도 다 듣고. 그래가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주여 여기가 좆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 분에게 수종 돌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그런데 그 말하는 그 내용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냥 황망 중에서 막 이런저런 막 말을 뱉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저들에게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산상에 쓰여 있었던 그 대단 내용이 뭐냐?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하고 이 모세와 엘리사가 이렇게 세 분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다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되어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 말귀를 알아듣겠구나. 이제 신앙 고백이 되니까 비로소 말귀를 들으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또 다 돼가고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유월절 양으로서 지금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유월절 양으로 잡히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성경 예언,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 예언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속의 죽으심에 가장 그 선명히 드러난 것이 뭐냐? 이 대속제 일에 양 2마리를 준비한다. 양 2마리를.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그 속죄제단, 번제단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양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서 그렇게 다 태워져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게 한 마리 역할은 그거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또 무술제 묻혀서 자기 막 옷에다가 몸에다가 막 뿌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정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성소 안에서 40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서 또 안에 들어가서 10일을 보내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나와가지고 대속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속죄를 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나머지 한 마리 어린 양을 그 앞에 세우고는 너희들의 죄를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너희들의 죄를 지금 다 고백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죄를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에게 나머지 한 마리 그 어린 양에게 다 안수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들의 그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그래가지고는 그 양을 저 아사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사셀이로 막 저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오지 못할 곳으로 보낸다. 죽는 곳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그 양을 보고 뭐라 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들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보라,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그가 아사셀로 가서 영원히 또 오지 못할 곳으로 갔다. 너희들의 죄는 영원히 오지 못할 곳으로 저런 식으로 갔다. 저 어린 양이 다 지고 가버렸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오늘 뭐 이런 사건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갈 때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그렇게 막 입성하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도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그런 지금 속죄 제물로 또 우리들의 모든 속죄 제물을 지고 아사셀로 가는 그 우리들의 죄를 지는 그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결정판이에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시대 속죄 제물 얘기, 대속죄 어린 양 얘기, 그게 전부 다 누구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표를 보여주셔서 그런 표정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각인을.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의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위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곧 참 대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사단에서 끊어내고 죄에서 끊어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실 거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막 열심히 했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그걸 지금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모여서 그 대담하는 얘기, 대담 내용이 다 그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들이 그때는 이게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면서 안 됩니다 하고 막 말리고 막 그렇게 막 나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변호사는 또 가서 지금 그런 얘기들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나서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말하는데 어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자꾸 사람의 그 인정만 내세워가지고 지금 내가 자꾸 안 된다, 뭐 되니 안 되니 하고 그렇게 말린다. 그거는 하나님 나를 망치는 거다.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베란산상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또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담을 통해서 역시 그 내용 또 십자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사셀로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를 하시겠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겠다는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들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또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놓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다 나가게 하겠다. 부활의 주인이다. 주인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려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 이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들 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고 믿고 하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심판의 주인 되신 분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 심판의 주인 되시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2절에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여 부활이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선포해 놓고는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 안에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있고 함께 살고 또 살면서 동의하면서 살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 누리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부활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요? 죄와 상관없이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바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게 바로 이 추수감사. 그래서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은 다 완벽하게 성취됐어요. 오순절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통하여 다 성취됐어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거 수장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거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하늘나라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 각각 영광이 다르다고 해서 그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삶의 열매를 먹고 인생의 열매를 먹고 또 뭐 이렇게저것 하늘나라에 다 갖다 이 하늘나라에 저축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스럽고 영화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영원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한꺼번에 안겨주시는 날. 생명의 부활이거든. 안겨주시는 그날. 그 엄청난 새로운 영원한 열매, 생명의 열매로, 영광스러운 열매로 하늘나라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다 드리게 되시 내시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베라산상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항상 우리 자신의 옷을 점검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았는지, 또 내 자신이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하여 이 말세의 지혜 말에 세상에게 속지 않고 내 자신에게 속지도 않고 마귀에게 속지도 않고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 열매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열매로 들어지는 수장절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가져가며 마음에 주는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